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독교인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구절이 바로 간음 관련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일곱 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간음 관련 구절이 산상수훈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간음 관련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구절 이 두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시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적인 의미로 배우셨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실입니다. 유튜브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혼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책이 아니라 이혼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음은 이혼과 관련이 있고 또 혼인과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혼인과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아담, 창세기 2장 24절, 23절, 24절 그 보시면 그 아담을 그냥 아담이 뭐 사람이란 뜻이지만 그 아담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걸로 창세기 2장 24절, 23, 24, 25절을 이해를 하면요. 성경이 도덕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성경과 반하여 성경 말씀을 대적하여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한 여자 목사의 산상수훈 설교를 보여드리고 또 오늘날 요한복음 8장을 잘못 오해하여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주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할 단어들이 음욕을 품는 그리고 간음하였느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리고 이혼응서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28절에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로 대부분이 가르치지요. 그래서 길 가는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 품는 남자들 조심하라 그리고 눈알 뽑힌다고 협박을 하죠. 목사들이. 그러면 31절과 32절이 또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연결이 됩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면 기혼자 남성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 이혼의 사유입니까?
가늠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가늠하면 만약에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면 기독교인들 가늠하는 경우는 이혼하는 경우는 뭡니까 도대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간음 관련 구절 전이 살인 관련 구절이죠. 그 살인 관련 구절의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형제들 아닙니다. 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라가라 한 그 부분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형제들에게 뭐 화내면 뭐 화해하고 뭐 예물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예물을 재단에 드리기 전에 뭐 화해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요. 여기 여자 역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증거 구조들을 이미 제시를 했고요. 먼저 앞서서 유튜브에 올렸고 여기서 내 오르는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자, 음욕을 품는 역시 제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내보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에피디메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디모스 열정의 내용을 담은 디모스에서 유래를 했고 다시 디모스는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 디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단어가 음욕을 품는 애 에피디메오고 다음 29절에 만일 내 오르는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해서 오르는 덱시오스입니다. 그리고 눈은 여기 눈 그리고 30절에 손이 나오죠. 예, 선악과 사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눈 나오고 손 나오죠. 그리고 22절 손까지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족하는 거 가짜 오르는이죠. 잘못 배우게 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또 이해하시고 하박국 2장 18절도 병행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에 해당하는 단어 덱시오스인데 형용사 덱시오스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덱시오스거든요. 오른. 자, 이 덱시오스 형용사 덱시오스는 오른쪽에 있는데 1209에서 유래되었다 그러죠. 자, 그럼 120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롱 코드 1209 데코마인데요. 뜻이 받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듣다, 이해하다입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 사전을 갖고 있는데 기텔 단권 원어 사전에는 뜻이 받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듣다, 이해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 영접하다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여기 오른에 해당하는 단어 덱시오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행안의 포르네이아 연구에는 말을 의미하는 로고스가 쓰였고요. 말입니다. 없이는 파렉토스는 뭐뭐 외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늠케 하는 말 외에 이렇게 직역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이혼이고 그것이 간음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저와 완전 반대의 의미로 가르치는 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와 거의 비슷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전부 성적인 의미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아마 가르칠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은 죄를 들추어내심으로써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그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음에 동조한 눈도 빼버리고 손도 찍어 내버려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렇게 눈 뺀다고 손 찍어 내버린다고
간음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 동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마음이 간음하였기 때문에 눈 빼도 손 찍어버려도 그 죄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자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율법을 강화하여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 즉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도저히 그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시 본 곳으로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악용했어요. 아내가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에게 간음죄 짓게 하는 것이요, 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죄 짓는 것이요,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는 간음죄를 짓게 하는 간음의 원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음의 원흉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 간음을 헬라어로 모이케오라 하고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대한 문란한 행동이나 행위, 부정한 관계 등,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행하던 이런 음행을, 결혼하기 전에 행하던 음행을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하는 것이 만일에 결혼 전에 있었던 성행위의 음행이 남편에게 드러나서 알게 되어서 남편이 그 일로 대단한 수치감을 느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결혼 후에 이런 음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일로 인하여 이것은 다 이혼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남편은 이런 성적인 부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흠없이 깨끗하게 사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바람 안 피우는 남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신성의 목사, 지금 여러분 두 귀로 똑똑히 들으셨죠? 전부 성적인 의미로, 불륜,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혼 사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정법원적인 차원의 의미로 지금 설교를 했죠.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죠? 성적인 의미로 지금 가르쳤죠.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간음, 그리고 이혼 증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의 무분별한 성행위, 성적인 문란, 성적인 문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할 말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으셔서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뉴욕 맨하탄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자꾸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던 그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말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참조하시고요. 자, 먼저 프로토스는 프로 전에 뭐뭐 앞에의 단축형이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첫째의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일단 큰 뜻인 첫째의 그리고요. 또 돌로 치라 던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가장 큰 뜻.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이 또 있긴 한데 여기 일단 참고 구절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 영화가 떴길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매춘이었습니다. 매춘 아시죠? 여러분 1988년 한국이 서울 올림픽 하던 그 당시에 개봉된 영화인가 봅니다. 1988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남자였으니까 볼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왜 그 영화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냐면 그 영화에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3절 이하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 시작할 때 이미 그 요한복음 8장 3절을 제시를 합니다. 3절 이하를 제시를 해요. 영화에서. 세상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가 나옵니다. 자, 매춘이 뭡니까?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매춘이죠. 사창가의 창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가 그런 내용인지 성적인 내용인지 사창가 내음골 지금은 없어졌지만 588이나 그런 사창가의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먼저 영화를 한번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 사라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들으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매춘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지금 저 요한복음 8장을 제시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구절이 그 내용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십시오. 고 하용조 목사부터 옥하는 목사, 서정우 목사, 유기성 목사, 신성현 목사. 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전부 성적인 의미로 가르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4절을 전부 성적인 의미로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성경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부 간음 관련 구절을 성경에서 왜 간음 관련 구절을 전부 성적인 의미로만 가르칠까? 그것은 간음과 이혼 그리고 혼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제시하냐고 여러분 저에게 반문하시겠죠. 자,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은요. 저 아담 관련된 구절이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죠. 그 아담이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맞죠?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에게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그 이사가 아내인데 여자인데 그 아내는 남자에게서 낳았죠. 근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가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24절.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 자, 그리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확실한 내용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후인데 여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남편의 후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들으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남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기에 남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뭡니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기 연합하여 다바크 결합하다 밀착하다 몸매에 달라붙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히브리어 원문 제일 처음에 쓰여진 어구가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었고 그 다음 20절 역시 장가들리니가 오른쪽 제일 처음에 쓰였습니다. 원문 제일 처음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진실함으로에 쓰여진 단어는 에무나인데 명사로 사전적인 의미는 견고함, 불변입니다. 여기 사전 페이지까지 적어놨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이사야 59장 4절에 한글 성경 진리에 이 단어가 쓰였고요. 에무나. 또 에레미야 5장 1절 한글 성경 진리라는 단어에 바로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쓰였습니다. 즉 진리로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지금 남편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자 그 남편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미로다. 아멘. 이렇게 확실한 구절이 있는데 자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까지 자 에베소서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날 굉장히 이 구절을 오해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부분이 저기 어디 마태복음 19장인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뭐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결혼식장에서 목사들이 그 구절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그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누구라고요? 그 사람과 그 아내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성도입니다. 이 건물은 아니죠.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 보십시오. 남편 나오고 여기 신부 나오죠. 자, 이렇게 자 여기는 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의 이야기를 아시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 29, 30, 31, 32절에 나오는 그 간음 관련 구절, 이혼 그리고 간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날 왜 전부 그런 식으로 전부 성적인 의미, 도덕 일책 수준으로만 이해를 할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저도 성경 처음 읽도록 하고 나서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그런 성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물학적인 여자 아주 예쁘고 섹시하고 뭐 그런 여자들을 보면 저도 뭐 마음 뭐 한편에 뭐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죠. 저도 나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그 이해를 하면 저 눈은 아마 수천 번도 더 뽑혔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눈알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눈이 아니라 옳은 눈이고 제가 분명히 그 옳은 눈 이미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고 설명을 해드렸죠.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오늘날 이렇게 전부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이해를 할까요? 자, 제가 증거가 되는 말씀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서기관의 거짓붓. 거짓 그리고 거짓되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셰켈은요 거짓말, 허위, 속임입니다. 자, 서기관의 거짓붓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즉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거짓말, 허위, 속임에 오늘날 미혹돼서 눈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파를 하면 귀담아 듣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데코마이 하지 않습니다. 받다 받아들이다 듣다 이해하다가 데코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데코마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 오른 눈에서 오른에 해당한 단어 그 덱시오스입니다. 데코마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덱시오스예요. 스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 자 보십시오. 그리고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이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여호와의 말 다바르입니다. 명사 다바르.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거든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죠. 버렸으니 거절하다 마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했는데 여기 서기관 동사 사파르로 쓰였는데 쓰다 계산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1조 그 설교할 때 말라기 3장 8절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말라기 3장 8절이 제가 잘못 번역이 되었다고 오역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유튜브로 내보냈습니다. 전파를 했는데 귀담아 듣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 하겠느냐예요. 원래가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 99.9%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로힘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또 하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OT인데 OT 뜻은 나를입니다.
영어로 미입니다. 분명히 여기 랍미라고 성경 보십시오. 랍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는 영어로 목적어 나르리죠. 나의 것은 마인 아닙니까? 분명히 영어로도 랍미라고 쓰여 있는데 어째서 전부 나의 것으로 번역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영어 보면 랍미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OT 분명히 원문에 OT라고 쓰여 있고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OT 나를이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에서 나를의 OT라 쓰여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OT. 자, 보시고 나를입니다. 여기는 나를, 여기 OT는 나를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어째서 말라기 3장 8절은 나의 것으로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알지에 쓰여진 단어 야단은요, 알다 구별하다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호세아에도 나오고요. 호세아, 여호와를 알자, 6장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야다. 호세아 6장인가? 거기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도 야다. 그리고 뭐 다트,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단어가, 야다란 단어가 동침함에도 이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시 제라. 자, 여기 보십시오. 동침함에 똑같은 단어 야다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혼인 그리고 간음, 혼인, 이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는 것의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야다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다, 기노스코. 자,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간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혼인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나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왜곡해서 성경을 이혼하는 책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이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내용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오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음을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